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인간의 타락과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처럼 온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 구원해 주신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이 가족들에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모든 동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부여해 주시죠. 자,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직후에 그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리고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것과 그 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담의 때와 또 노아의 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전, 즉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과 또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함으로써 이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인간 역시 그 창조 세계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린 후에 이 모습은 지배와 복종 그리고 힘의 논리로 대변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대립하고 또 싸우며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에 있죠. 어쩌면 요 근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 이 많은 비, 침수, 또 그런 피해 역시 이러한 파괴의 질서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느냐 파괴된 모습이었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여전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고 그 아름답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푸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확고하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1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듣고 또 받고 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현실적인 그 어려움 앞에 마음과 눈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온 세상을 쓸어 멸망케 한 많은 물들의 흔적들 뿐만 그것들만 그들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 장마와 또 많은 비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 크고 작은 이 침수 피해가 많이 났죠.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번에 침수 차량만 11,000대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차에 대한 비용만 1억 6천의 피해 이상이 나왔다고 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집이 잠기고 재산이 물에 떠내려가는 일은 부지기수고요. 논과 밭이 잠겨서 피해를 입은 것은 이 보상액을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인명, 사람의 목숨이 20명이나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차적인 물난리야 지금은 잠시 끊었다고 해도 그 뒤에 남은 상실감과 그 아픔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은 한참 후에야 올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에 내린 비만 해도 이러한데
노아와 그 식구들이 느낀 그러한 감정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접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먼저는 노아에게 먹을 것에 대한 지침을 새로 주시는데, 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뤄주시는데, 이제는 산 동물들을 그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지 않는 규례만 지킴이라면 동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은 처음 창조 이후에 아담과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을 이 동산의 푸른 식물들만 먹도록 제한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노아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담의 때와 노아의 때 비록 그 결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아담에게는 육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지금 노아에게는 육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들 역시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상황 속에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주실 뿐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한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거가 이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언약은 얼핏 보면 약속과 비슷한 개념, 언약과 약속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과 약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길 경우에 윤리적인 책임을 약간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언약, 특히 이 성서 시대의 언약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무거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지켜야 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보증물처럼 쓰여지는 그런 장치들, 증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후에 보겠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사이에 몸을 둘로 쪼갠 짐승들, 소와 염소와 양들을 깔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 몸을 이 짐승들처럼 쪼개겠다, 내 생명을 그렇게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 장치가 이 언약의 장치입니다. 그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증거를 거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의 장치로서,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마냥 아름다운 일곱 빛깔 그 무엇인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캐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활, 우리가 쏘는 그 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무지개를 레인보우, 즉 비가 온 후에 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무지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활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의미를 담은 그런 보증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활을 걸고 내가 이 활을 통해서 언약의 증거를 새기시면서 그 방향을 어디로 두었는가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활을 약속의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거시면서 그 활의 방향을 위로 만드십니다. 즉 위로, 당신에게로 화살이 날아오게끔 그렇게 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의 책임을
온전히 당신이 지시겠다. 내가 그 약속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노라. 내가 심판한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 무지개. 내가 나타내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대홍수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 언약의 대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거듭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 창조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의 문제 역시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조차도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너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 무지개를 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걸어주셔서 너희의 그 언약의 대상으로 내가 내 생명을 버렸노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 그것을 당신을 향한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마치 대홍수 후의 폐허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로써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